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가 눈물로 목회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에베소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가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 교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떨어져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좋지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모든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교회예요. 메인 교회가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일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려온 소식은 에베소 성도들이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보고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뢰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좋아서, 또 어떤 교회가 좋아서, 어떤 조직이 좋아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되고 어떤 조직을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데, 바울이 가르치고 물을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두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주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들에게 대해서 소식이 들렸는데 성도들끼리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옆으로는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아멘 하세요. 예. 예수님만 잘 믿는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다이나미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내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3년 동안 한 다음에 돌아서서 지나온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의 교제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거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동사무소를 갔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차 세우지 않아야 될 때를 세우고 뛰어들어갔더니 그 주차 단속이 나올까봐 이렇게 서가지고 그 번호판을 막고 계셨다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음식을 사러 식당 앞을 딱 갔는데요. 거기는 진짜 주차 단속이 많이 뜨는 데예요. 카메라가 새로 생긴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은 몰라도 제가 얼굴은 웬만큼 다 아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나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생기신지 누군지 모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이 떨리는 인사말이에요. 목사님, 드림인입니다. 서울 드림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 드림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 함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이제 빨리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주차 단속 뜨는데 라고 했더니 이분이 차 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시고 서 계시나?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진짜 주차 단속이 많아서 뒤에서 올지 앞에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오면 앞을 가려주고 앞에서 오면 뒤를 가려주려고 거기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죠. 성도의 사랑. 내가 차를 가져오면, 내가 혼자 타고 다니는데 주일날 내가 가져오면 식구 많은 사람들이 혹시 차 댈 데가 없어서 딱지 띄지 않을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성도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죠.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성도의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왔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빨리 모임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를 너무 가까이 대놔가지고 문이 열리지는 않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늦게 오셨나 보다. 그리고 조수석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분도 늦게 오셨나 봐요. 그분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뚱뚱한 편이 아닌데도 겨우 삐짓고 들어가서 나왔어요. 근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화가 안 나요. 자, 물어볼게요. 여사 목사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갔는데 누가 차를 그렇게 대놨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놈의 교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전화번호도 안 낚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차를 그렇게 대놓으셨을지라도 제가 사랑하거든요. 제가 마음이 어려워질까봐 전화번호도 확인을 안 했거든요. 사랑하면 다 좋게 보이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품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서 만나고 싶은데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강대강 기도하다가요,
성령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말로 감당해야 한다는 축복이 쏟아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기도를 배우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서울 드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2013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바꾸시면 되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내 자녀가 2013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가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로 바꾸시면 되죠. 이 기도를 교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2013년 서울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드림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건이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할 때, 교회를 다닐 때, 혹은 예수를 믿을 때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 혹은 교회를 나오는 사건으로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됐어.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됐어. 이제 예수님 고백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씨앗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회심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아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쑥 안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과 대화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을 체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움직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해지고 싶으시면 우리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놓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즐거움은 연기와도 같은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따라 들어가면 결국 허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을 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안에 들어오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이 황홀함은 저의 부족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이에요. 하나님 안에 끝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84년에 출생하신 선교사님이니까 꽤 오래전 분이죠. 그분이 문맹 퇴치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45세 정도 되었을 때 중년의 나이에 제2의 회심의 계기가 생겨요. 그 회심의 계기는 뭐냐면 내가 내 영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회심이에요.
그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가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도전은 뭐냐면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느껴보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루 전체를 채워주실 수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었어요. 1930년 5월 14일 그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연결되어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주인공으로 삼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것이 되고 있다. 지금 그게 체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한테. 아직은 반나절밖에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토막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생각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한 보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걸 읽다가 너무 시험에 들었는데 보름 만에 그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냐면 1930년 6월 1일 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매 순간을 하나님께 지속적인 항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온전한 하루였다.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보았고 그들은 나와 함께 가줄 것처럼 보였고 행동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해 하나님께 흠뻑 취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란하게 빛나셨던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루 종일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훌륭해서 보름 만에 이런 반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세의 브라더 로렌스 수사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규장에서 책이 나왔어요. 규장 출판사에서 프랑크 루박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일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단 보름 만에 나는 반나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에서 내가 온종일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해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고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나는 이거 만족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고 싶어. 내 인생을 매 순간 주님을 느꼈으면 좋겠어. 내 삶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꿈속에서도 나쁜 꿈을 꾸면 내가 꿈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제가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거기는 도대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가는 교회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서울 드림교회 오셨으면, 저와 신도회 목사를 만나셨으면 어떻게 변해 가셔야 되냐면,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를 위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맛보면 알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애프타이저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풀코스로 디저트까지, 달콤한 맛까지, 포만감까지, 얕은 맛부터 깃은 맛까지 다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이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말씀 읽으시라고 목사님들이 성우도 아닌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면서 참 고생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안 틀리게 읽으려면 발음도 삑사리가 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읽어주시잖아요. 나는 이 딕테이션에 읽는 거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할 테니까 교회 발런티어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할 거 아니에요. 야, 내 목소리로 성경 들어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mp3로 다운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다운받아 놓고 이어폰 꽂으면 때로는 15분, 때로는 9분, 때로는 20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서
아, 감사하다. 목사님 그건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든지 채우기 원하는 거죠. 교회가 준비하는 모임, 여러분 순수함으로 나오세요. 그냥 따라 나오세요. 새벽에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프랑크 라박 같은 선교사님이에요. 오셔서 들으세요. 와서 존다고요? 그래, 여기 와서 조세요. 저희가 기도 소리 크게 해가지고 깨워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이 2013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배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신비로운 게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데 믿음이 쑥 들어오면 창고가 하나 확 열려요. 좋은 거잖아요. 창고가 빈 창고가 아니니까 좋은 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창고가 열리는데 그 창고는 무슨 창고냐면 축복의 창고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약속의 창고, 축복의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창고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공 몇 개 붙었는지 계산할 수 없는 창고란 말이에요. 그 창고의 풍성함을 알려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뭐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돈 번다.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라고 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만 주장했던 괴물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축복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에베소는 헬라 문화권에 이끄던 사회이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상조합들이라는 게,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 행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권을 보호하고 싼 값으로 물건을 받아다가 조금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합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길드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빈번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같은 곳에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너 예수 믿으면 절대로 손해 안 봐. 너네 시장에서, 너네 마켓에서 너네 가게가 제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풍성함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는 무슨 약속의 풍성함을 주냐면 여기서 inheritance란 말이 나오거든요. 유업, 유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inheritance라는 말이 나와요. 그 inheritance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과는 살짝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가질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풍성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저는 자부해요. 저는 그래요. 내가 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들 부자 많잖아요. 그럼 제가 배가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뭐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규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럼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아랍으로 이사를 가시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그 영광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 누릴 것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늘의 유업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그 유업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과 영광스러움 때문이에요. 이 땅의 기업은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해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영원하고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이 땅에서 살면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원통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그냥 저렇게 바리바리 인상을 쓰면서 싸워가면서 자기 것을 뺏어내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 먹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있는 유업이 아닌 영원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예요. 19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도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크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어떤 존귀한 자보다도 더 높이 올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왜요?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유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신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한국에서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네는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뭐를 하기를 원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 교수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딱 던졌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 보았나?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경험해 보았나? 그러니까 한참 동안 평생 예수 믿을 젊은이에요. 한참 동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 신학이 어떻게 사람을 살린다고? 그 성경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당신이 신학을 더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흥부터 경험해 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공부를 해서 알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다는, 전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신학적으로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당신의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당신들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던 것처럼 옥문을 여시고 내가 죽었는지 알았는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가 풍파를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당신들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봐요, 성도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안 받았죠.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령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올해 기도 제목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저는 혼자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헷갈리실까봐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능력이요, 권능이요, 그냥 부어주세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소유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기도가 있었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드림인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증인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새신자들 이렇게 만나러 내려가 보면, 새가족들 만나고 어떻게 저희 교회 오시게 됐어요? 저희가 듣기 원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 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제 친구인데 그냥 교회 가자고 얼마나 성화를 부리는지 밥도 사주고 문자도 보내고 막 난리를 쳐서 제가 못 견뎌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방학 기간이 오래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데리고 오셔야죠. 근데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들,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아라고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살짝 불편해요. 특히 5교회 이런 불편해요. 느린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몰라. 여러분이 능력 받으셔야 돼요. 조는 분들은 눈 뜨세요.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하고 눈 마주치세요. 서울 드림교회가 시작된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희는 쉬운 성경을 선택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성경 저하고 신동회 목사한테 불편해요. 우리는 옛날 성경으로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가지 알려드렸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내용들은 정리를 못 해드릴 것 같고요. 3가지 기도를 알려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해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2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자, 3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되게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서울 드림교회를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201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벽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2주였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도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우리 새벽 부흥 집회에 주님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결단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풍성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아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